왜 내가 피터라고 이름을 적었나 했더니 베드로랑 약간 성향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방글라에서 피터지게 사역해라 해서 피터라고 하지 않았나. 하여튼 제가 또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세가천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우리 이지연 목사님 또 그리고 세가천교회에서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거 처음이고 기쁜 만남인데요. 저희 인파워 센터의 그 아이들 보니까 어떠세요? 애들 예쁘시죠? 예쁘죠? 네. 하여튼 저희 애들은 다 부모가 무슬림이에요. 다 부모가 무슬림이고 애들이 가난한 그 마을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7년 전에 인파워 센터를 세워서 가난한 애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와서 이런 신앙적인 성경적 세계관 또 성경의 내용 그다음에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 가르치고 하는 그 센터 운영하고 주일학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중고생 그리고 학부모 몇 명 와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그 인파워 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 들어간 지 13년이 됐는데요. 물으세요. 우리 세가천교회는 방글라데시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도 계기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대학을 가서 선교단체를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됐어요. 가입해서 선교라는 말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하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었거든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세계를 가보진 않았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지만 선교라는 걸 몰랐는데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순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미국의 선교 훈련이라는 것을 처음 가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소속이 돼서 있었는데 거의 끝날 때쯤 그 CCC 훈련이 끝날 때쯤 이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가는 과정에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그 마음속에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에 가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딱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시더니 막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뭐 예언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닫혀진 문을 열 것이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미전도 종족에 선교를 하러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품고 제가 선교를 나갈 생각하니까 또 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신에 들어가게 됐어요.
합신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진짜 어느 나라로 갈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방글라데시를 이제 갈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방글라데시가 없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 미전도 종족이라는 영적인 가난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런 나라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육적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제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좀 좁혀지긴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하던 시절이었는데 텔레비에서 MBC 다큐멘터리 그게 있어요. W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방글라데시에 사이클론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막 그런 장면들을 막 보여주고 했거든요. 야, 이 봐라, 니네 이런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 막 이렇게 떠내려간다. 기도해라. 그러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저 혼자 간 거예요. 저 혼자 가서 인도 콜카타에도 가봤어요. 인도 콜카타에도 가봤는데 두 나라를 비교를 해보니까 방글라데시가 제 마음속에 혹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 어떻게 보면 더 필요가 느껴지고 그 마음속에 그 제가 방문했을 때 방글라 사람이 저를 속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방글라 말을 못하는 외국인이니까 하여튼 뭔가 속일 군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갖고 근데 바로 가지 않았어요. 방글라데시 바로 가지 않고 방글라데시를 선교를 나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이 무슬림에게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런 고민을 담아서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제 자신도 상상을 하면서 방글라데시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상하면서 선교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 화두는 어떻게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그리고 방글라데시에는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가 제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자마자 언어를 배우고 이제 그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저의 초점은 영적인 가난 무슬림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경 학교가 있었어요. 아가페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이제 합숙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같이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 훈련을 받는데 저도 같이 가가지고 저도 언어도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도 배울 겸 방글라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겸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떠듬떠듬 방글라 말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논문을 방글라데시 연구에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방글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논문의 주제를 이 방글라데시에 예수를 믿게 된 무슬림 배경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한 5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5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당신은 부모님이 무슬림인데 예수를 믿게 되어 지금은 기독교인이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이유로 그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특별한 계기, 예를 들어서 꿈을 통해서
아니면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낫게 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은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믿게 된 그 배경과 비슷하게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떻게 믿게 돼요? 우리는 친구 통해서 예수 이제 교회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 따라 아니면은 친척 따라 남편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아내 따라 오게 되는데 방글라 사람들도 그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전해준 쪽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들을 겪게 되는지를 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이 뭐냐? 복음이 어떻게 그 돌파가 일어나고 첫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그 사도행전에 이방인 교회들이 또 시작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 같은 그 대다수 무슬림인 땅에 어떤 그런 돌파가 일어나게 된 어떤 계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저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교자이자 사역자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방글라데시에도 예수를 믿게 된 무슬림 배경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건강하게 세워서 격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 그게 바나바더라고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를 제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충동하니 돌로 바울을 쳐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디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위탁하는 방글라데시 선교. 네, 지금 윤피터가 하고 있는 선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급격하게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급격하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라는 걸 아무도 안 믿어줄 때,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자.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믿어봅시다. 이러면서 신앙적 보증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 앞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될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바나바였어요. 그러면서 같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어요. 이제 바울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곳곳에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갖는 복음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 사람이 갖는 핍박, 이것과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받은 사회적 저항,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의심쩍어 하고 그 바울의 유대권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해가지고 막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방글라데시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갖는 이 긴장과 핍박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야겠다라는 감정이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지인 바울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말 인생을 건 결단, 그리고 예수 앞에서의 순수한 소망을 격려해주고 이들의 어떤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데 바나바와 같이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엄청나게 피가 터지면서 쓰러진 거죠. 근데 얼마나 그 아프게 쓰러졌냐면 죽은 것 같았잖아요. 죽은 것 같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 사극에 나오는 푸대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내 던진 거죠. 이 사람 맛이 갔네? 이러면서 내 던진 거예요. 근데 20절의 말씀이 저는 신기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항상 신기해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여기까지만.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요. 죽은 줄도 알았는데, 그렇죠? 죽은 줄로 알았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이것이 되게 숙제였어요. 제 자신에게 있어서.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뭘 했길래? 이게 제 궁금증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제 궁금증의 몇 가지 옵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번, 제자들이 둘러서서 뜨겁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을 것이다. 2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피투성이에 있던 바울을 그 선교팀에 누가라는 어떤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피투성이의 바울을 치료해 줬을 것이다. 3번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있었는데 그 정신적 쇼크 상태인 그 바울을 정신적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줬을 것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2번. 3번. 와, 다 있어. 네. 정말 다 있죠. 그죠? 근데 1번만일 것이다, 2번만일 것이다, 3번만일 것이다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는 데는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데는요, 전인적인 전체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느끼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바울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도 도와야 되고요. 육체적인 거는 사실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의 따돌림과 소외, 그렇죠? 그리고 그 핍박으로 받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쇼크, 이런 것에 대한 상담과 격려, 감싸 안아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겪는 그 소외와 단절과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위협도 받게 돼요. 제가 5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또 지금 저희 임파워 센터 사역자들이 다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아픈 것은 싸매어주고. 사실 무슬림권에서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이 세 가지 고민과 세 가지 어떤 소외와 아픔들은 존재합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저를 속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사역자들이 저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서는 안 하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쫙 빼돌려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저 자신도 상처를 입잖아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다카대학이라는 대학에 교환연구원이라는 그걸로 비자를 3년을 받게 되면서 다카대학을 왔다 갔다 하는 스쿨버스를 타는데 그날따라 스쿨버스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갈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차가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한 차가 제 앞에 딱 섰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방글라 사람들을 친근하게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하니까 타가지고 나 다카대학 간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 방향이라고 타래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탔죠. 그렇죠? 탔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탔어요. 그러면서 딱 가는데 갑자기 양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양이었다가 갑자기 호랑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제 양옆에 손을 팍 붙잡고 린치를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진 거 다 내놔 하는 거죠. 아니, 총이 어디서 났는지 총을 가지고 제 사타구니에다가 탁 누르는 거예요. 2014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진 거 다 뺏겼지. 그리고 하여튼 겨우 그들이 찾지 못하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놓던 그 비상금을 제가 알려줌으로써 겨우 풀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 대한 그 의심이 생기고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어떤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뭐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 어떤 배신,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 고남, 사실 그런 무슬림권에서 또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겪는 사실 그런 거죠. 얼마 전에는요, 제가 한국에서 괜찮은 핸드폰을, 폴드폰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 보더니 기차에서 탁 내리는 걸 포켓을 해가지고 그것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불의 불균형, 그 사람들이 갖는 나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저에게 있는데, 저도 그것을 어떤 배신이나 그런 상실을 경험하면서 우리 후원해 주시는, 협력해 주시는 교회라든지 저를 후원해 주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저도 파송교회, 후원교회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기도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파워 사역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엔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일어나는
둘러서는 누군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하여튼 선교는 둘러서는 누군가가 없으면 현장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현지인 바울도, 저와 같이 현지인들을 섬기는 바나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전인적인 필요가 채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고남, 육체적,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케어해주는 권함이 있을 때, 격려가 있을 때, 위로가 있을 때 다시 사역자는 일어나고 현지인 무슬림 개종자 사역자들도 일어나서 선교가 이어져 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돼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 위탁하고가 나와요. 저는 이 위탁하고의 말을 좋아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는 시기가 있었고, 이제 바울은 그 격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다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들을 세우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도 겪어왔으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세요 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소외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환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상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도 새로운 제자들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다 같이 위탁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일어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스스로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을 맡겨주고 믿어주고 마음껏 은사에 따라 열정에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요 임파워라고 부릅니다. 임파워는요 일어나를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은 가능하게 하다라는 영어로 접두사예요. 임. 그 다음에 파워는 파워를 실어주는 거예요. 위탁하고 힘을 실어주고 믿어주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일어나를 임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손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 위탁하고. 이 컨셉을 여러분 모션으로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일어나. 위탁하고. 이거를 제가 모션으로 만들었어요. 임파워 사역이 이겁니다. 다 같이 임. 일어나요. 파워. 위탁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윤피터 안생명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배경에 또 크리스찬 배경, 힌두 배경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위탁하고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파워를 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임파워 선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임, 파워. 아직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을 주머니에 딱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따라 하시면서 윤피터한테도 파워를 한번 실어주시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생각하는 사역자 또 우리 선교지 대상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힘! 파워! 이렇게 해가지고는 파워가 안 다다릅니다. 다 같이 다시 힘! 파워! 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컨셉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사도행전이 될 수 있는지를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씨앗을 심으시고 12 제자들에게 임파워를 하시는 거잖아요. 힘을 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면서 힘을 실어주시잖아요. 그거를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도 같이 동일하게 받아서 이 힘을 실어주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임파워 센터의 우리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을 사역하지만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와 함께하는 3명의 사역자 그리고 시골의 4명의 목회자들, 무슬림 배경의 목회자들과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PPT 사진들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스스로 서는 거 다시 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리더십 교재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슬림 배경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성경의 말씀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들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임파워를 하자.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만든 거예요. EMP, 그 다음에 파워, POWER 이래가지고 그런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3명의 방글라데시 다카의 임파워 센터의 사역자들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그 시간이 좋은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어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자기가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적용할 부분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큐티 나눔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환경이 다르니까. 그들이 체감해서 느끼는 삶의 적용점과 시사점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또 나누는 것이라면 나누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저랑 같이 처음 임파워 센터를 7년 전에 세울 때 함께한 메즈바울이라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피터인데 방글라데시 말로는 삐똘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삐똘. 네, 형제를 바이라 그러거든요. 바이. 다시 따라해 볼게요. 바이. 네, 한꺼번에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삐똘 바이. 깨모나첸. 아미발로아치. 네, 다 아시죠? 네, 새가천교회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깨모나첸, 발로아치 다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메즈바울이라는 친구가 삐똘바이가 나같이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친구라고 들었다 라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삐똘바이 옆에서 같이 있고 싶다, 배우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하고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했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임파워 센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아신대의 영어 MDB 과정으로 유학을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죠. 그리고 현재는 MDB 과정 하면서 남양주 온누리 M센터에서 거기에 이제 무슬림들 그 외국 노동자들이죠. 방글라데시에서 노동자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 사람들의 배경,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무슬림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면서 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귀하죠? 넘겨주세요. 우리 센터의 스쿨 담당하는 사역자인데 샤킬이라는 형제예요.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를 믿게 됐죠. 청소년,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희 임파워 센터 애들이 저런 양철집에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양철집은 특징 여러분 아시죠? 비가 오면은 소리가 적다, 크다, 누두두두두두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저희 애들이 살고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우리 마을이니까 거기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너 우리 센터에 공부하러 왜 안 왔니? 아파서 못 왔어요. 아니면 뭐 동생 애기 봐야 돼요. 막 이러면서 못 오게 되면은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넘겨주세요. 알리라는 친구도 알리 칸이라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저기 그 파란색 진한 옷을 입은 아버지예요. 모스크 이맘이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이맘의 아들인데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거예요. 그 친척 엉클이죠. 엉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근데 처음에 그 가족의 핍박이 심했어요. 너 집 나가.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판다. 나가. 그렇게 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저 친구가 임파워 센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의 사례를 받잖아요. 그 사례를 받는 것에 자기는 돈을 아끼고 대부분의 비를 부모님에게 몇 년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부모님도 가난하게 사니까. 그러면서 얘가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구나를 느끼게 돼서 조금씩 받아들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형제가 브라질 위클리프 선교사 자매와 온라인으로 소개팅을 해가지고 2년의 온라인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네요. 네,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을 초대하니까 부모님이 고민하다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지역의 모스크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왜 당신 아들로 계속 받아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따울이라는 형제고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도 신앙훈련을 받은 사역자가 형제들 신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골목에서 가난한 골목에서 비 오면은 막 이 물이 이만큼 고이는 이런 진흙탕 고이는 곳에서 이제 우리 애들 다카의 도시 빈민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학부모 몇 명,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 명 해가지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하고 보통은 한 7, 80명 정도 주일학교 오는데 지난주에는 9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어떤 주는 또 많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예배를 애들을 보내고 어린애들은 보내고 중고생들하고 학부모하고 해서 25명 정도가 같이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는 같이 밥 먹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 금요일마다 간식을 제공합니다. 아이스크림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잘 못 먹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는 이제 고기밥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신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죠? 애들이 밥을 많이 먹어요. 쌀을 많이 먹습니다. 그럼 탄수화물만 많잖아요. 그죠? 단백질도 필요하잖아요. 네, 넘겨주세요. 이 애들이 13세가 넘으면 일터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파워 센터에 공부하러 12세 이렇게 오던 애가 13세부터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간이 레스토랑에 알바를 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 식탁 닦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요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저런 13살, 14살 애들이 시집의 프레셔, 시집 가라 하면서 그 압력에 몰리기도 합니다. 시골로 보내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시골 애들은 또 서로 막 빨리 결혼하게 되는 문화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5, 16살 되면은 막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조금씩 연령대가 올라가긴 했어도 저희 인파워 센터 애들도 계속 그래요. 남자애들은 일터, 여자애들도 일터에 몰리게 돼요. 여자애들도 일하는 옷공장 같은 데다가 가면서 일하게 되면은 한 달에 막 8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는 인파워 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봅니다. 그럼 한국어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교사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제 아내는 또 방글라를 또 잘 하니까 이 친구들하고 방글라 말로 몇 마디만 섞어주면은 선생님 되게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한국말로 떠듬거리면서 선생님 이메일 알려주세요, 카톡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말 건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한국에 오기만 하면은 선생님 한국 오셨다면서요, 만나주세요. 어제도 만나고 왔어요. 어제도 가서 남산타운가 어디 저기 명동에 가가지고 뭐 먹고 왔다 그러더라 같이.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친구들 중에 인파워 센터에 방문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순수한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전도를 받기 이전의 사람들이죠. 근데 저희 인파워 센터 와서 가난한 애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떤 애는 이렇게 자기 한국에서의 봉급의 첫 월급의 30만 원을 우리 센터 애들 밥 사주라고 후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거의 누님에 됐다가 막 아들 됐다가 막 하는 그런 저희와 깊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저는 이제 방글라 사람들하고 이것저것 이제 대학교에 이제 연결이 돼서 대학교에 초대받기도 하고, IUB라는 거기에는 K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코리안 클럽. 그래서 요즘 K-팝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K-팝, 뭐 K 문화, 뭐 K 음식. 저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삐똘바이를 초대하는 거예요. 저를 초대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저한테 한마디 해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거나 하면은 그런 대학에 이제 요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메즈바울이 남양주 온누리 M센터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1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엄청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대부분 무슬림, 힌두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M센터에서의 그런 어떤 섬김을 받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방글라로 휴가를 다시 오게 되면은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있으시다면서요, 피터 선생님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신방을 가기도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저렇게 이제 성탄 행사 후에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최근에 이제 인파워 센터 이제 운동회 마치고 그렇게 같이 사진 찍었는데, 우리 센터 애들한테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적인 필요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무슬림 배경의 지방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이제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서 이제 성경과 또 이런 세미나 같은 거, 훈련 같은 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신앙적인 또 교회, 가정교회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임파워 선교에 필요와 도전들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들이 일단은 첫 번째예요. 10월 19일 날 비자가 끝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비자를 써왔어요. 근데 이제는 현지인들에게도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고 공적인 정체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 비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비자, 그 다음에 사업체를 하는 비자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과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무슬림들과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전인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업체를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도 품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플랫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컴퍼니를 설립하는 건 어떨까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이 나라에서 적합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최근에는 한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가 방글라데시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요즘 탄소 배출권 환경 문제가 심하니까 탄소 배출권 사업이 일어나는데 메탄가스가 논에서 물을 통해서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물을 좀 줄임으로 인해서 메탄가스 배출을 적게 하고 그것을 탄소 배출권, 카본 크레딧을 얻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체가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려고.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에는 논이 많으니까, 논이 넓으니까. 쌀 생산국 세계 3위 방글라데시. 그래서 막 2모작, 3모작도 하잖아요. 그런 회사에 저에게 통역을 해달라, 또 그 회사 세팅하는데 도움이 돼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부탁이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 방글라데시 땅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설립할 때 그 회사가 설립을 하면 제가 거기에 뭔가의 역할을 하면서 뭐 지부장이 되든 뭘 하든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회사를 설립했으면 그 회사와 무슨 에이전시 관계를 맺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컨설팅 회사 같은 것도 가능하다. 저는 회사 이름도 닥터 K로 하면 어떨까? 제가 광희잖아요, 윤광희. 그리고 코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박사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오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즘 K푸드라든지 건강제품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홍삼, 또 넘겨주시면 화장품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K치킨, 이제 뭐 교촌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치킨들, BBQ라든지 이런 게 동남아에서는 활발한데 방글라데시에는 아직 적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도 충분한 시장 조사 후에 잘 준비가 됐을 경우에 K치킨 프랜차이즈를 상업하는 건 어떨까?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이런 벤치마킹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넘겨주시면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임파워 센터와 시골 노동자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선교 준비와 실천, 그 다음에 비자가 10월 19일 날 만료가 되는데 이 새로운 플랫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을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